네,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저의 설교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좀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의 수준이 그렇게 막 심오하게 깊다거나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목을 보고 이미 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교리 시간에 이미 충분히 듣고 더 깊게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재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 수준이 아닌 더 깊은 더 풍성한 기도의 단계로 진일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만 2020년도 예수의 교회 기도 모범과 핵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참 성도와 바른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참 성도, 바른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먼저 가짜들을 보면요. 가짜들의 특징은 항상 양태를 강조해요. 양태 혹은 양상, 행위나 겉모양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진짜 신앙은 중심을 강조해요. 중심.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중심,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겉의 것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내면, 본질을 보고 중심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관점으로 보아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가짜들은요, 기도를 강조할 때도 모양이나 상태나 혹은 태도, 이런 양태를 강조해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어떤 몸가짐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모양새로 기도를 해야 하느냐 했을 때 그 어떤 모양새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새로 꼭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4학년인가 5학년 때인 것 같은데 갑자기 처음 보는 어떤 여자 원장님이 집에 오셔서 그래서 가정예배라는 걸 드리게 됐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7장에서 그 천사와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등장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오면 그를 천사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가정 예배 드려달라고.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은 있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날 와서 2시간 동안 설교하고 갔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잠깐만 예배 달라고 했더니 설교를 내가 보기엔 설교할 기회가 없었는데 잘 걸렸다 하고 한 2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막 쏟아내는데 진짜로 폭발하고 싶었으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신앙의 순수성은 정말 특심한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날도 어떤 모르는 원장님, 그날 한 번 뵙고 끝나는 원장님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근데 그분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기도하다가 그분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양반다리 하고 기도했다고. 어디 예배 시간에 양반다리를 하고 있느냐? 무릎을 꿇어야지. 기도하는데 그냥 지금 이 모습 보면 난리 나겠죠? 어디 감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느냐? 더 옛날에는 그 마룻바닥에서 우리 초대교회 때 기도했는데 저도 그 얘기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장의자가 처음 이제 들어올 때 그때 그 교회 어른들이 막 안 된다고 절대로 이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이런 짓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갖고 막 장의자 들어오는 거 몸으로 막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느냐 이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더 아닙니다. 어떤 모양을 갖춰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변질된 것은 역시 카톨릭이죠. 우리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데 그 양태의 끝판왕이 바로 이 카톨릭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카톨릭은요,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항상 십자성호라는 걸 긋는 행동을 하죠. 그들의 그 행위는요, 믿음 있음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예요. 나는 믿음 있어의 증거가 이거 보면 그게 믿음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방법이고 또 동시에 온갖 위험한 일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는 게. 이걸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믿고 와서 카톨릭 신자인데 깜빡 잊고 성호를 안 긋거나 혹은 손에 뭘 들고 있는 바람에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미처 이걸 못 긋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험한 일이 이거를 하면 보호를 받는데 손에 막 장바구니 들고 있어서 못 껐어. 막 이렇게 그럼 위험한 일들이 막 닥쳐도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논리에서도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타 종교를 맹목적으로 비하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카톨릭이든 뭐든 기도할 때 혹은 응답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외적인 어떤 양태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요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미신이라고 제 목사의 양심을 걸고 단언합니다. 또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회개예요. 회개기도.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성이 일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시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요, 아예 이 회개 기도를 확장해 놓은 것이 있죠. 확장 버전. 뭡니까? 고해성사죠. 고해성사. 아예 성사, 거룩한 어떤 행동, 성자 들어가는 거 기독교에서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성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 거부하셔야 돼요. 아무 거에다가 막 성자 집어넣어서 막 뭐 있을까요? 성수라 그래서 근데 이 성수가 여기 딱 있는데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 똥파리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수가 오염이 된 겁니까? 똥파리가 거룩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성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배척하셔야 돼요. 매우 잘못된 관행인데 얘들은 뭐만 하면 성자 집어넣어요. 성사, 거룩한 이제 어떤 제사라는 거죠. 행위라는 건데 그 중에 6개의 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고해성사라고 회개의 시스템을 아예 확장시켜 놨어요. 신자가 일정 기간 지은 죄와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가지고 성당의 한켠에 구비된 비밀스러운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비밀스러운 방으로 들어가서 사제인 신부에게 자신의 죄와 찔림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사예요. 알고 계시죠? 성사에 대해서. 근데 유럽 여행을 가셔보신 분들이나 유럽의 성당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텐베르그 성당이라든지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지역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조그만 교회들 한켠에 그 고해성사하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누가 비밀스럽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조용히 들어가면 더 티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몰래 조용히 쓱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동네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이었다는데 각 마을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시골에 그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다 알지.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비밀스럽게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비밀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가서 자신의 은밀한 얘기를 근데 순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짓들을 이런 행동들을 했고 이런 양심에 찔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자꾸 사족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고 삼천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제인 신부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찔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 신부가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처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 돈 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칼렛 조한슨하고, 이거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스칼렛 조한슨하고 그 다음에 조셉 고든 레빗 이 주연한 영화인데 영화는 망했어요. 근데 어떤 영화냐면 스칼렛 요한슨 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속된 말로 쭉쭉빵빵한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습관인데 뭐냐면 야동 보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친구한테 들켜서 이제 뭐 그 사회 세태를 표현한 영화인데, 근데 제가 인상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얘가 이 카톨릭 신자야. 근데 이게 여자친구 몰래 야동 보는 게 너무 양심에 찔려서 그 성당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못 참고 야동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렇다면 10계명을 15번 암송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헬스장 가서 헬스하면서 하늘에 계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5번 하고 나면 죄가 씻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생각하는 고해성사예요. 근데 요 정도 수준으로 하면 그나마 그 양심이 있는데, 이렇게 순진한 신앙을 가진,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할머니가 와서 이번에 또 이런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그 고해성사 신부가 자매님, 이번 주에 교황청으로부터 특별 메시지가 왔다고. 이번 주에 그 교황님께서 특별 패키지 은혜를 베푸셔서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만 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을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자매님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까지 죄 용서가 된대요. 자매님 이 패키지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내면 그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은혜를 받는 특별 교황 패키지가 내려왔다. 이게 뭐예요?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면죄부거든요. 아직도 이런 짓들 하고 있어요. 헌금을 하면 죄가 용서된다. 그 헌금하고 그냥 돈만 내면 뭐하니까 증서 비슷하게 주는 거죠. 뭐예요? 부적이지 뭐. 그러면 우리 손자들까지 안전하다. 이 처방에 맞춰서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헌금을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고해성사 회계 시스템인데, 결론적으로 가짜죠.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하면 무슨 병이 고쳐지고 무슨 죄가 용서가 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얘기하는 건 100% 가짜입니다. 카톨릭 교리 전례 용어 해설집을 보면요, 고해성사의 근거로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그리스도로부터 너희, 누구예요? 사제, 사도들을 거쳐서 그들의 후계자인 사제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들만 사도의 후계자고 왜 그들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들에게만 그런 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여러분, 가짜들, 이단들, 사이비들의 특징은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특정 구절의 특정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교리를 하는 걸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또 아니면 프레임, 어떤 전제나 틀을 형성해 놓고 그 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무조건 가짜고, 아직은 혹 가짜가 아닐지라도 그 끝은요 반드시 가짜로 끝나게 돼 있어요. 가톨릭의 주장은, 그런 식의 주장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암송했고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는 건 사도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또 다른 사도,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20장 23절 말씀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교나 신부나 사제나 혹은 목사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영혼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길로 이끈다는 그런 뜻이지, 그 제자들에게 말했고, 제자의 후예, 베드로의 후예가 교황이 있고, 교황의 그 권한을 나눠받은 게 주교고 사제니까, 사제들에게는 그런 특별한 권한이 부어져서, 사제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은 완전히 틀리고 가짜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막중한 책임, 사명이 맡겨졌다는 뜻이지 어느 특정인에게만 어떤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요. 제가 일부러 목사라는 단어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 카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다 동일해요.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목사는 가까워서 응답이 되고, 또는 영험한 기도빨 센 권사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수준의 경건에 열심이 있는 지체로서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를 중보적 기도를 요청하는 거라면 그건 오케이예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의 기도 요청이라면 그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풍성해지니까 좋은 거, 그래서 하는 거라면 오케이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목사를 무슨 영매처럼 생각해서 목사가 특수한 영적 권세가 있는 자니까 당신이 기도해주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 아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는 거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 기독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라면 그건 미신적인 행위니까 이제 마음에서로부터 완전히 지우시기 바래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식의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의 교회 성도라면 이런 무당 푸닥거리 같은 그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말끔히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하고 알리는 우리가 됩시다. 올바른 기도는요, 양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과 구별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신부나 사제나 목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때 백성들에겐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좀 더 의미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무시로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중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하냐면 그 공장에서 작업할 때 이 진공기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탁 덮으면 징 하고 진공 포장되는 기계예요.
그거를 옮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매님 막 기도하고, 대부분 막 기도하고, 예, 그 순간에 오히려 생각이 맑아지면서 기도 제목들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어떤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결돼요.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벽이든지 한밤중이든지 빨간 날이라서 공휴일 이런 거 없어요. 아무 때든 아무 장소든 상관 안 하고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 혹은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직업이 뭐든지 성별이 뭐든지 어디서 살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세상에 이것보다 공평한 게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공평함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시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복주심과 응답하심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서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아니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든 초대교회 때는요, 떼굴떼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내자 나를 죽여라 막 뜨거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면 그게 뜨거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뜨거운데 이 어린 사람들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몸으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건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공로, 우리들의 의가 전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전혀 없고 사실 복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무엇도 나는 제시할 게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무지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목사이기 이전에 회심한 한 명의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저는 정말 가능하고 무지무능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너무나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수리 형제가 했던 표현 있죠. 예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리고 집사람이 아빠 혹은 여보라고 외칠 때 그 짧은 단어인데도요 듣는 순간 지금 내가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급히 필요하구나. 아빠 하는데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아빠 하는데 뭐예요? 화장실에 휴지 없어. 내가 필요하구나. 네. 그러니까요.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많이 하여튼 드립할 뻔했는데 참아야지. 물론 인간이니까 바쁘고 할 때는 성가시거나 귀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간절한 상황,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런 무릎으로 아빠 혹은 남편을 찾을 때 그것은요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기쁜 순간이죠. 영광이죠. 영광. 아빠 휴지 없어 라고 아빠를 찾는 거 영광이죠. 아빠를 찾아줬으니까.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런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꾸역꾸역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정말 눌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 옆에 위에는 고사하고 옆에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힘든 그 상황에라도 완전히 고립무원이 되어서 혼자 소구름을 삼키고 있는 그 상황에라도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있고 바빠 죽겠고 고도로 집중하는데 아빠 휴지! 그러면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이렇게 할까요? 이 개념 없는 자식아 막 그럴까요? 아니죠. 휴지 꺼내서 풀러서 주죠. 딱 눈 한번 바라보면서 막 이런 얘기 하겠죠. 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